오늘 새벽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에서는 언제나 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 9장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자신이 정했던 복음이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었을 수 있으나 도리어 자신의 인생 가운데는 무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떨어질 거에 대한 늘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다른 말로는 경외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자신에게 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자신에게뿐 아니라 오늘 함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 마음이 함께 전해지기를 좀 바랬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 앞에서 또 끊임없이 또 권면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의 이유에는 오늘 하나님을 통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렸다 말하고 참된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그들이 자신의 행실들이 옳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그들이 좀 착각하고 있던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하니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행실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니 이 외의 모든 것들도 가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실들을 옮겨갔던 것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참여하고 그들 거기서 나오는 음식들을 함께 먹으며 그것도 괜찮다라는 생각들이 오늘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권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렸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괜찮고 그 안에 참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참된 자유함이 마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그대로 다 허용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애굽에서 좋았던 기억과 그것에 갔던 것이 늘 또 그리워하는 마음과 마치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런 행동들이 나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자유함이 그들의 참된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멸망의 길에 서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늘 악한 것을 쫓아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렸다고 생각하여 악을 즐겨하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즐겨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그들의 모든 악한 행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보여줬던 사건들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지는데 악을 즐겨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악을 즐겨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며 그들의 본을 본받아서 우리가 악한 길에 서지 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하지 말자고 하는데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음행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사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났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출애굽기에 했던 1세대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바라봤지만 그곳에 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두가 그 땅에서 진멸당하게 되어졌던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온갖 음행과 온갖 우상 섬기는 일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든 일들을 다 그치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물어올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 당신은 너무 걱정이 앞선다고. 우리가 당신이 생각할 만큼 믿음이 그렇게 어린 사람들이 아닌데, 당신이 생각할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닌데 너무 그렇게 앞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의 그런 생각들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본보기였고 권면의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떠한 악행이 있고 음행이 있고 우리의 문화가 어떠하든지 내 신앙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더욱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전의 제사를 참여하고 그곳에 나오는 음식물을 먹는다는 것이 너희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은 음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멸망과 진멸을 당하는 일이라 다시 한번 꼬집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 행동들을 그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온전히 그 마음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그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분명히 선을 긋고 있죠. 너희가 두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고 너희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이야기, 그것이 출애굽 19장 이야기에 보여서 내가 너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주셨던 그 다음의 말씀이 우리가 신의 산 언약, 우리 십계명이라 말하는 그 말씀을 주시죠. 십계명이 주는 대표적인 내용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그들의 신으로 삼을 수 없고 그들의 인도자로 삼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또 신의 산 언약에서 주는 것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유일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배하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 하나님 것과 세상 것, 하나님 것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귀신의 식탁과 하나님의 식탁을 함께 겸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두 마음은 그릇된 것이니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오직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오늘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들이 선자들이 넘어뜨리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 그 삶을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너희가 그렇게 오늘 신전을 함께 제사하는 것을 참여하고 그것에 넣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우리는 괜찮다, 모든 것이 가니 나는 괜찮다, 나는 자유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너희의 마음과 이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말하죠.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데, 나는 우상을 섬긴 적이 없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은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나에게 적용이 되냐. 그런데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큰 신전을 섬기고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긴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바라고 내 마음과 그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늘 우리 안에 찾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잠식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은 있지 않은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늘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신분은 누구이며 내가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만 가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또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자만하여서 지혜 있다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늘 겸손히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만 충만한 삶,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